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 찬송을 주께서 기쁘게 흡족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박장대소 하면 한번 웃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깔깔깔거리면서 웃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가 쓴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것인가요?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할 때,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해야 할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는 우울감도 동반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도 기쁨으로 하시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 최고봉은 저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찬송받기 위하여,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심사가 다 가라앉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으로 충전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 뵙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전되셔서 여러분 짱짱하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날 주신, 주의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질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 보따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의 평강과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공부의 원동력이 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아내는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또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실 부모도 자녀로부터 인정받기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인들은 상사의 인정을, 상사는 부하 직원 그들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개 인정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을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쌍둥이 야곱과에서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쌍둥이지만 야곱은 좀 곱상한 이미지고 에서는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불러 모아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이 달랐겠습니까?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제각각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의 부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름 받을 만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격과 모난 부분들을 주님이 다 다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마침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에게 증거하는 빌립과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나다나엘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인 빌립의 경우, 이 사람은 말씀과 인격에 기초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 사도보다는 빌립 집사님이 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복음서의 빌립을 동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 사람이고요. 빌립 사도는 예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빌립 사도는 그저 12 제자의 목록에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외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빌립이란 그의 이름은 필립,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이 유대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한 무리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무래도 이방인들이니까, 헬라인들이니까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요청하는 게 더 쉬웠겠죠. 이렇게 헬라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립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의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빌립을 만나에서 이 만나라는 단어는 meet의 의미가 아니라 find의 의미로 썼습니다.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즉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이 숨어버리면, 숨바꼭질하듯 숨어버리면 그 누가 이 신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때 그 순간, 감히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식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유형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빌립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빌립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향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님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빌립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구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전했습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 내가 드디어 만났다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시라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란 말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장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봐 빌립, 정신 차려.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게. 친구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빌립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초청합니다. 와서 봐.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간단한 초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는 친구 나다나엘이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한 성품의 빌립의 삶과 인격이 나다나엘의 귀를 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전도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나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말을 통한 전도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한 전도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꼭 한 명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서 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다나엘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그 중에 나다넬이 나오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나다넬 이름이 없을까요? 다른 이름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서로 영적인 대화를 소통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빌립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며 지역적 선입견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예요. 1장 끝나자마자 바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 가나입니다.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 별 볼 일 없는 시골인 것처럼 나다나엘 고향 가나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시골 출신의 나다나엘이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같이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어쩌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데? 이상한 말 같죠?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필립이 메시아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리고 나사렛은 거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신 바로 그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칭찬하셨습니다. 즉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다나엘은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지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 참으로란 헬라어 단어 알레토스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힐 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힐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참으로란 이 단어의 그 어근을 찾아보면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필립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이미 거기에 있는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읽어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에 있었나 보다라고 그냥 장소와 모양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움을,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랍비로부터 토라를 교육받았습니다. 율법을 교육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즉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배당에 갈 때만 성경책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이 예언된 그분은 언제 오시나 이런 기대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의 내면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죠.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규칙과 규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규칙을 어기면 여지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진실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악한 말을 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지하되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겉은 진지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거짓이 없다는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해야, 예배당에 가자고 해야 억지로 끌려오는, 혹시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 계십니까? 시간이 날 때는 예배하지만 바쁘면 예배를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간사한 점은 없습니까? 바라기는 진실하게 거짓 없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신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비난도 겪고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힘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중심으로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들아, 이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난 나다나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본문 4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랍비로 부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참된 스승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성경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따른 빌립, 진지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여 예수님의 칭찬받은 나다나엘, 이 두 사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칭찬을 받았어도, 인정을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다나엘도 빌립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내 결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데 먼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빌립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저런 토다지 말고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알고 부르셨기에 예수님의 기대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진실하게 진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